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이렇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찬양도 많이 만들고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빠른 곡 찬양한 것도 시편의 한 그 내용을 따서 찬양을 만든 거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여러 명 되는데 오늘 시편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근데 이 시편이 시를 쓸 때 상황이 있겠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시를 좀 즐겨서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를 쓸 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막 시상이 떠오르고 이럴 때 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를 쓸 때마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서 이 시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그 상황이 이 시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을 그럼 잘 알아야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다윗은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주 큰.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적장을 아주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장군을 하나 잡은 겁니다.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무수한 전쟁에서 다윗이 아주 큰 공들을 계속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왕이 이렇게 좋아하고 옆에 끼고 역시 이렇게 엄지척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핍박합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발로 밟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 보시면 창을 던지고 안 피했으면 죽었어요. 피해서 살고 그리고 실제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죽이려고 다니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웠는데도 나라에 있지 못하고 나라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했는데 집에서 어머니가 너 엄마도 전교 1등 못 해봤는데 하면서 엄마가 막 시기하면서 나가! 빵! 참. 이 두 개 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접근이 안 되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래요. 너무 큰 공을 잘 세웠는데 왜 집에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뭐 직장 청년들은 집에서 이번에 연말 보너스 해서 뭐 연말 정산 해갖고 쫙 해갖고 집에 용돈 어머니한테 500만 원을 안겨드렸는데 너무 좋죠. 그런데 집에서 엄마도 지금 월급이 500만 원 안 되는데 네가 나보다 더 벌어와? 나가! 빵! 차버린 거예요.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라에 못 있고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자, 블레셋으로 도망가는데 자, 블레셋이 안전한 곳일까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골리앗 그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좋아하겠습니까? 블레셋은 지금 우리 저기 장군 골리앗 죽인 그 장본인 다윗 걸리기만 걸려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제 발로 거기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기 다윗을 많이 닮았는데 웅성웅성. 다윗인데 웅성웅성. 왜 우리나라에 왔지? 웅성웅성. 뭐 있어서 왔나? 웅성웅성. 계속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우리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쓰기 위한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상황이 어땠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처한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딱 시편을 쓸 때 상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자,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자, 넘어가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이 막 공을 세웠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들렸던 노래입니다. 다윗의 공을 칭송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 노래의 주인공 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나라를 쳤던 그 적 다윗 아닙니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합니까? 뭔 말이냐면 도망왔는데 몰래 들어왔겠죠. 숨어 있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걸린 거예요. 걸렸구나. 이게 몰래 들어왔는데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 죽였고 자기가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땅에는 자기가 죽인 그 병사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지금 걸렸다. 그러니까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많이 밀려왔겠습니까? 이제 뭐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냥 곱게 죽여줄까요? 이 다윗을 막 손톱 다 하나씩 딱 뽑고 막 바늘로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놔두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니도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돌 던지고 막 골리앗한테 돌 던졌으니까 박힐 때까지 막 니도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어떻게 합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이렇게 그적거리면 모르겠어. 대문짝에 약간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적거리며 어디 좀 이렇게 미쳐 보이나요? 그다음 어디 갑니까? 침을 지금 여러분들 그 의자에 그적거리시면서 침을 지금 미친 척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성공한 거예요. 미친 연기가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미친 연기가 성공해서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썩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미친 연기를 잘해서 쉽게 그 성을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시편을 보시면 아시고요.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또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군대 이제 갈 때 신병 검사를 할 때 요즘에도 그런 풍문이 도는지 모르겠지만 4급 받으면 이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5급은 더 안 가는 거고 4급부터 현역을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4급 이하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았어요. 4급을 받는 방법, 5급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는 그런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게 심신미약. 그러니까 미친 척을 하면 안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 미친 척이 먹히는가? 그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 때 돌던 얘기예요. 그냥 신검 현장 자리에 가서 그냥 냅다 바지를 벗고 똥을 싸면 된다고. 바지 벗고 똥 싸면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군대 면제를 받는다고, 이런 말들이 막 저희 때는 돌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게 많았었는데 저 금시초문이라는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을 드리냐면 심신미약을 함부로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데 이거를 미친 척으로 바로 안 받아들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왜냐하면은
이 다윗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조금 수염에 침 흘린다고 미쳤구나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많은 고문과 신문과 막 이렇게 막 고문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미친 척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고문을 많이 당했다, 문초를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혀서. 근데 문초를 당하는데도 막 정신없고 막 약간 나간 것 같고 계속 말을 어눌하게 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러니까 이제 고문하는 것도 재미없어지고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바깥으로. 그냥 바로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갈 곳이 없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돌아갈 나라도 없고, 그렇다고 적진으로도 뭐 항복을 하질 못해.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가 이 적들에게 한 게 있어서. 외부에 적이 있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외부에 적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바깥에 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블레셋이 적이고 블레셋이 자기를 위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충성을 바쳤던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막막한 상황입니다. 외부의 적이랑 싸울 때 힘들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돌아갈 땅이 있으니까, 지켜야 할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도 참고 외부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돌아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 많은 생명을 건 전투를 펼치면서도 이거를 이겨낼 근거가 없어진 겁니다. 자신이 생명 바쳤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다고 다윗이 뭘 잘못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반역을 하거나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 전교 1등 했는데 집에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용돈을 갖다 드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가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단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도 뭐가 날 건드려요? 학업이 날 건들잖아요. 국어가 날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준수가 이놈의 영어라고 표현했는데 이놈의 영어가 날 괴롭히지 않습니까? 난 영어는 알고 있었는데 이놈의 영어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놈의 영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놈의 수학이 여러분들 건들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 안 받으려고 뭐 자기는 포기했대. 그걸 공격 안 받는 척하지만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나는 포기했지만 계속 공격받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공격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공격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어의 공격, 영어의 공격, 수학의 공격. 그러니까 학교에서 누가 안 건드려도 그냥 공부 자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바깥에 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여러분 무슨 일이 그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요. 이 직장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출근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출근이 힘들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걸 많은 직장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퇴근하고 싶습니까? 12시쯤 퇴근하고 싶습니까? 점심시간에 오후 5시쯤 퇴근하고 싶습니까?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퇴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출근할 때. 나는 출근할 때 이미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외부의 적이, 그게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이 힘들고 그게 힘든 건 당연한 거죠. 일이 힘들어도, 공부가 힘들어도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힘이 납니다. 힘이 안 나시는 거죠. 그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을 때 거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그거 딱 떠올리면서 직장에서 힘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힘이 나시는, 더 힘들군요. 더 힘든. 가급적이면 그 사진을 꺼내보시지 않는군요.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사진을 보면. 적절하지 못했네요. 어떡하지? 그런데 만약 그 집마저 가기 싫다면 어떻습니까? 그 집이 가기 싫어. 학교 갔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학교 가는 건 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집에 가는 건 더 무거워. 직장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퇴근하는 게 더 무서워.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집에 여기 나라 여기 자기가 모든 걸 바쳤던 여기가 편하지 않아. 여기를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적지는 적지는 원래 불편한 거예요. 적지는 원래 불편한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적진이. 그러니까 이 양쪽의 사이드에 이렇게 완전히 어디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6편을 쓰기 전에 상황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시를 씁니다.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네. 자, 1절 2절을 통해 다윗의 처한 상황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은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삼키려는 자, 자신을 망하게 하려는 자, 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나를 망하게 하려는, 나를 삼키려는 존재가 있고요. 그 존재는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2절에 많다.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고 나를 삼키려는 존재,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떠냐면은 막 가끔 나를 삼키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표현을 1절, 2절 다 동일하게 써놨냐면은 종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을 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2절에도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종인. 하루 왼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는 존재가 그 대적이 아주 많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습니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문. 그래서 첫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시작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로 가지도 못하고 절로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뭐라고요? 의지하리이다. 오늘은 이 의지라는 단어를 참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참 좋습니다. 의지. 다윗이 처한 날들은요, 다윗이 맞닥뜨린 날들은 두려운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두려운 날들이었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인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던 다윗이었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승리의 경험이 있더라도 오늘 눈앞의 문제는 여전히 새롭고 또 두려운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아왔어도, 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어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어도 오늘 내 눈앞의 문제 앞에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운 날에 다윗은 주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한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번에는 의지를 2번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막막한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언약입니다.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더 강하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으냐. 인간들이 내한테 뭐 어떻게 할 거노.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지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의지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영어 번역본을 같이 좀 볼 텐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어랑 같이 된 버전이 있습니까? 네, 나옵니다. 자, 이놈의 영어. 준서를 괴롭혔던 이놈의 영어. 어떡하지?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오케이. 끄덕였어요.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자, 보십시오. 자, 의지한다는 표현이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trust. 자신 있게 읽으셔도 됩니다. trust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를 번역을 보면은요, I will trust in you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trust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trust는 뭔데요? trust는 그냥 표면적인 의미로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함축적인 의미의 또 담대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믿다, 신뢰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 앞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그런데 이 믿다, 신뢰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 이 말의 뜻은요, 앞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트러스트라는 단어는요, 두려움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런가? 왜 두려움의 반대말인가? 그 뜻을 보면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네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럽시다. 제가 합시다. 제가 길을 가다가 불량배들을 만났어요. 또 이제 제가 또 만만해 보이니까 불량배들이 더 자신감이 넘쳤겠죠. 막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뭐 가진 게 없냐고 막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두려워하겠죠. 제가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또 너무 심하게 제가 때릴까 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들을 제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이렇게 우리 제가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이 예를 들면 저기서 멀리서 걸어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주영이랑 이렇게 민찬이 우리 또 병준 이렇게 해갖고 막 이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슬쩍거리 제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 안에? 내가 사라졌어. 왜요? 의지할 대상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의지할 대상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당시 다윗에게 두려움을 줬던 그 많은 상황들에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의지할 대상이 없었고, 그 당시에 의지할 대상이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 의지할 대상 역시 다른 의지할 곳이 필요한 대상, 유한한 대상, 영원하지 않은 대상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대상을 의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대상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한다 해도 이 대상이 끝까지 내가 의지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부모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없어요. 왜요? 유한한 존재니까. 인생에 한 번이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하며 가다가도 그 의지가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제 확실히 의지할 대상이 생긴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기 보면 이제 지난주에 왔던 또 친구도 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도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 무엇이 바뀌었냐면 이제 의지할 확실할 대상이 생겼다는 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있더라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확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은 확실하게 의지할 대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생겼든지 어떤 막막한 상황에 처했든지 의지할 확실할 대상이 생긴 거,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이런 말이고요. 믿다, 신뢰하다, 담대하다, 안전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두려움의 반대말이었고요. 또 다른 말의 뜻을 보기 위해서 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지하다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In God. In God. In God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단어가 저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저런 뜻이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다른 의미는 in God이에요. 이 앞줄만 딱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게 의지하라는 뜻인 거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보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씀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다윗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운다,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다윗은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에,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이기에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으며, 이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약속, 이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은 말씀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그 짐을 다 벗어내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윗은요 5절에서 8절 말씀에 다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드리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기도 저기도 못 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종일토록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이에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 다시 한번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상황이에요. 눈물과 고통의 시간. 이런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언급한 뒤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아까와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다윗은 시편 56편에 무려 6번이나 이 의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6번이나 13절 중에 6번이나 의지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다윗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서원들, 자신들이 주를 향한 고백했던 말들이 있고 장차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제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말한 서원들을 이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확신하였기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현재 당면한 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따라 이 신정왕국의 왕이 되는 축복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잠시 이 위험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의 날들까지도 다 포함한 겁니다. 그까지 다 포함해서 그날에 내가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시편 56편을 상황이 다 지나서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걸 적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그쪽으로 쫓겨나서 내가 미친 척하고 참 그 힘든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이걸 쓴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 걸렸네, 이제 미친 척 해야겠다 이러고 있을 때 쓴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6편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일 때, 문제를 다 넘어가서 그때 힘들었지가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이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그는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는 양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아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1절과 2절에 나왔던 그가 여러 가지 고초를 받는, 나를 삼키려는 자들, 종일토록 나를 망하게 하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상황과 지금 마지막 다윗의 고백,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라는 다윗의 고백은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펼쳐진 게 아닌데 펼쳐진 것처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명과 비추시는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갈 거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갔던 결과 다윗은 그가 신뢰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국을 건설함으로써 어떤 대적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환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한테 내게 어떻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많은 적들이 나를 삼키려는 그 어떤 상황들이 어떤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내게 뭐를 할 수 있겠나, 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곧 의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믿음이 언제 빛을 발합니까? 이게 언제 효력을 발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 이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역시 사라집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문제,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파생하는 두려움, 불안,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가 내게 가져다주는 두려움, 불안,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는 두려움의 반대말입니다. 의지는 믿음입니다. 의지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때로는 나보다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지할 때도 우리가 보호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안정감, 그 보호하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지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잠시 봤는데, 의지라는 말에 한국말에는 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것과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오늘 다윗과 같이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든데 가정 생활은 더 힘들고, 막막한 상황, 이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저곳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의지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